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추석이나 이 설날이 다가오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조상의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14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적응이 되었고, 그리고 문화의 차이도 어느 정도 극복해 됐는데 이 문제만큼은 아직도 우리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그리고 제삿날이 다가오면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으로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도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내가 화를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이 제사 문화가 아니면 그저 살풀이, 한풀이, 식김구 모두가 다 군 문화예요. 이 올림픽 개막식 때 식전 식후 행사로 그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외국의 기자 한 분이 소감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당의 굿판이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당의 굿판이었다. 그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뭔가 우리의 것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정신문화원에서 우리의 것만을 찾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무당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왔으니 어찌 이 문화적 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관원상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원상제.
먼저 이 관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젊은이가 만 20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오늘날에는 성인식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성인식을 해주었어요. 여자는 만 15세가 되면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아서 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비녀 계자를 써서 계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남자는 만 20세가 되면 상투를 올리고 관복을 입히고 의관을 씌워준 다음에 아들 자자를 내렸어요. 이것을 관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인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혼례, 혼례는 오늘의 결혼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례, 상례는 오늘의 장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례, 이 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이 의례를 가리켜서 관혼 상제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 의식이 왜 문제가 됩니까? 제례라고 하는 말은 곧 제사 예절이라는 말입니다. 제사 예절.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고 정성을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령은 누구냐? 신령은 무엇이냐? 우리의 풍습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을 신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자연신도 있고 그 중에는 영웅신도 있고 그 중에는 수호신도 있고 그 중에는 가정신도 있고 그 중에는 터줏대감 그런 신도 있고 물론 조상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이 같은 신령들에게 제사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2계명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문제되는 거예요. 왜? 계명과 너무나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조 500년 동안 이 의식이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중형으로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784년 중국에서 전도를 받고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성경에 비춰서 보니까 이 조상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분명히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제사를 배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서운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결코 무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겼기에 중형으로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1791년에
신의 박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폐제 분주 사건이라고 해서 지방을 불태우는, 그리고 제사를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한국의 천주교회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해교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150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천주교 순교한 사람이 무려 2만여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초기에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수성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박해가 더더욱 심했을 때는 바로 대원군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대원군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그의 아들 고종 황제는 일본에 의해서 수차례 독살 위험을 받자 밥조차도 마음 놓고 먹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선교사로 나와 있었던 당시 어의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 집에서는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아버지 대원군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고, 그의 아들 고종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교황청은 뒤늦게 1940년 12월 8일에 교황 피우스 12세의 명으로 항복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항복 칙령이라고 하는 것 내용을 보면 조상의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사 참배도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 참배도 제사도 모두 수용하라고 하는 칙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는 150년 동안 2만여 명의 순교자들의 죽음을 일순간에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부터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삭제해버리고 말았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9계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걸 집어넣어서 후생만 10계명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개신교 기독교를 믿자니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고, 그런데 천주교를 믿으면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정쩡했던 자들이 모두가 다 천주교로 개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규범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가 될 수는 있어도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 있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해드느냐? 기본입니다. 기본. 규범입니다. 규범. 그 종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 역사가 140여 년 되는데 이 140년을 회고해 볼 때 정말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1938년 9월 9일에 있었던 신사참배 가결 사건입니다. 이날 이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제27자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 장로교 총회에서 뭘 결의했느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걸 가결해 보였어요. 지금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이 1938년 9월 9일 날 이 서문박 교회에서 총회 결의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했어요. 그리고 이 총회가 끝나자마자 전국에서 모였던 총회 대의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도열을 해서 그것도 97명의 일본의 형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됐냐? 형사들의 이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평양 신사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사에 가서 정중하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배를 하고 말았어요. 물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행렬에 끼었던 사람들이 변명하기를 야 그때는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신앙에서는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변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장 중심되는 규범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요소를 포기하면서 우리가 뭘 신앙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신사가 무엇입니까? 신사. 중국의 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중국의 고대인들은 모두가 다 도교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교. 그런데 일본의 이 고대인, 이 고대 일본인들도 바로 이 도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교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꾸느냐? 신도라 이런 말로 바꾸게 돼요. 용어 자체를 도교에서 신도다. 그리고 이 신도가 나중에는 제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사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천왕을 국조신으로 추앙해 놓고 모든 조상을 조상신으로 모신 것이 바로 신사예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유공 군인들의 위패를 묶어서 봉헌해 놓은 것이 신사인데, 그래서 소위 이 신사를 뭐라고 하느냐? 야축군이 신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황실 존숭 사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천왕은 신성함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해서 천왕을 현인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현인신, 현재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는 천왕을 신으로 섬기는 제단을 신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신사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신사에 우리가 참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특별히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신사 참배 가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 큰 오점을 남긴 그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느냐, 그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미워하겠다,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이처럼 미워하신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만큼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묵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와 소망을 두고 계신 분야가 바로 인간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쫓아서 인간을 지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름 아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막힌 일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쁜 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예쁜 딸이 어느 날 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딸인데 무당이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그저 방치해 놓으면, 그냥 놔두면 얼마만큼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것인가,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도 안 돼.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고 내가 미워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묵인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각오예요.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자리에까지 내려갔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고 좀 자성을 하고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 곧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힌두교. 그런데 그 힌두교가 섬기는 신의 종류, 힌두교가 섬기는 신의 종류가 자그마치 3억 3천 개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신이 3억 3천 개, 300개가 아니고 3천 개가 아니고 3억 3천 개나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가 섬기는 신이. 그런데 그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신까지 있냐면 날아다니는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 이 파리도 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그리스 악티움 신전에서는 히랍인들이 매년 파리 신에게, 날아다니는 파리 신에게 신이 황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날아다니는 파리를 위해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파리 신에게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전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좀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자,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터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내 현상을 쫓아 인간을 지었는데,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미련하게, 이처럼 우둔하게, 이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일 뿐만 아니라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것도 이미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저주하겠다.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니 파리를 신으로 섬긴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파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인데 어떻게 잡아? 또 인도에서는 쥐, 여러분 쥐라고 하는 동물 있잖아요. 쥐. 이 쥐도 신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굶어 죽어도 쥐는 배부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쥐. 서인도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서인도 라자스탄, 그곳에 가면 데슈누크라고 하는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데슈누크. 그런데 이 데슈누크라고 하는 사원은, 그 신전은 쥐만을 섬기는 그러한 쥐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신전은 쥐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쥐만을 섬기다가 보니까 이 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쥐들을 먹이는데 1년에 예산이 3,300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쥐들은 모두가 다 신성한 쥐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신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쥐들을 신으로 섬기니까 이 쥐가 신이라고 해서 순례자들이 이 사원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뭘 보러? 쥐의 신, 쥐를 보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뭐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순례자들이 이 사원에 모이게 되는데, 쥐들이 하도 많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쥐의 꼬리를 이렇게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이 450달러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쥐의 꼬리를 밟았으면 450달러를 벌금으로 물어야 되는데, 혹시 발로 밟아가지고 쥐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대신에 금으로 쥐의 동상을, 자기가 밟아 죽였던 그 쥐의 동상을 세워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쥐가 신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니, 내 형상을 쫓아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인간이 이처럼 유치해지고 이처럼 어리석어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에이, 설마 쥐새끼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에이, 설마 날아다니는 파리, 병균이나 옮기고 하는 그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쉽게 납득이 안 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은 그들보다 낫습니까? 황소를 잡아가지고 파리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낫느냐 그 말이에요.
주새끼를 신이라고 섬기고 순리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꼬리를 밟으면 450불 벌금을 물고 어쩌다가 발로 밟아 죽이면 그 대신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우리 민족은 뭔가 나으냐 그 말이에요.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보세요. 돼지 머리를 가져다 놓고 그 입에 지폐를 물려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이것은 고상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북어 대가리를 매달아 놓고 그 북어 대가리를 향해서 이 두 손을 샥샥 빌어가면서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 모습은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다가 절하지도 말아라. 만일에 그렇게 하면 내가 3, 4대까지 미워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은 인간이야. 좀 인간답게 품위를 지켜가면서 살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욕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워하는 것을 꼭 제사로만 드려야 된다고 우길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있느냐?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어떤 그저 추석, 설날이 되면은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셔서 3, 4대까지 화를 자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려서 전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현명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 백성으로 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현명한 성도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다짐한 바 결심한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